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찾아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병을 앓게 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병을 앓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다른 누구에게 피해까지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아주 중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평상에 이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에서 그는 혼자서는 어디를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중풍으로 인해 몸이 많이 굳어 있었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고 죄인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평상에 뉘어서 말입니다. 그 몇몇의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중풍을 앓아 몸이 굳어있고, 그래서 고동이 불편하고 혼자서는 용기를 낼 수도 없었던 그를 다른 몇몇 사람들이 그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그의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한 믿음에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까지 더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주 흐뭇하셨을 겁니다.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예뻐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표현하십니다. 이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자신도 병이 낫고 싶어 예수님을 뵈려고 했던 중풍병자. 그러나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해서 포기를 해야 했던 중풍병자. 수도 없이 가졌던 간절한 희망과 수도 없이 찾아왔던 좌절, 체념을 안고 살아야 했던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용기를 수도 없이 내었지만 포기도 그에 따라 수도 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체념하며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본 예수님의 첫 말씀이 수도 없이 찾아왔던 좌절과 포기와 체념을 한 번에 씻겨주신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수도 없이 반복했던 좌절과 포기와 체념을 알아보셨기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가 병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셨던 것이고, 좌절과 포기와 체념을 하며 또 아파할 때 역시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풍병자를 본 예수님께서는 첫마디로 얘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으로 굳어가고 있는 몸과 수도 없이 포기를 내서 굳어지고 있는 마음에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당신께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묵상하며 성찰해 봅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며 굳은 중풍병자,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수도 없이 자잘만 밀려오는 중풍병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며 몸을 굳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한 인간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며 굳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본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본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은 인간 사회에서 역할에 속합니다.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이 아니라 자본이 인간 사회에서 역할, 수단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자본은 복지 자본주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복지를 위해, 사람을 위해 사용된다는 역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아닌 금융 자본주의 문화로 사회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즉 돈이 돈을 위해, 자본이 금융을 위해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사람의 자리가 없습니다. 자본이 많은 경제 강대국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복지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혹시 미국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군사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도 전 세계 군사력 30%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후 헌법으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가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강대국 10위권인 한국보다 70위권인 코스타리카가 지금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몸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운, 즉 중풍과 같은 내 삶이 굳은 것이 없을 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본이 주가 되고 인간이 그 안에서 역할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내 몸은 굳어지고 사회도 굳어지고 그로 인해 좌절의 연속은 수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가 그 누구도 아닌, 멀리서 아닌 저 자신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좌절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 몇몇 사람들, 그들을 보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좌절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공감하며 아파하셨던 예수님, 우리 시대에 찾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같겠지만 한국 국민들도 고된 노동과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고된 노동과 빠듯한 살림살이,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며 세금과 힘들을 국가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움직이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특히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 아니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반 사무원들과 다르게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만약 국민이 아닌 자신의 안위와 호주머니만 걱정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무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원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국가경찰 공무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 계시는 국가경찰 공무원님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계시는 국가경찰 공무원님들은 사설경비업체 직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 상관의 명예에게 복종하는 하나의 사설경비업체 직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며 나오는 동정의 시선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는 공감의 시선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여기 계시는 국가경찰 공무원님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란 송정탑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아픔을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머리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신다면 더 큰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어떠한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안하다입니다. 죄송하다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였다면 미안함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픈 사람을 보며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슬퍼할 줄 아는 능력,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이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없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머리로 이해하며 동정의 시선이 아닌, 불쌍하다는 그런 시선이 아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그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웃고 있다면 그들도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들도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같은 마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묵상하고 성찰하며 참으로 저에게도 부족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렇게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자로서 주님한테 죄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면 불쌍함이 아닌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몇몇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몇몇 사람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